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난달 동해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노량진 모임에 손세원 형제님께서 간증문을 공모하니 거기에 글을 써 올리래요. 그래서 간증할 게 없다니 동생이 진영이 이야기를 써보래요. 그런데 마감 하루 전날이라 자신 없다니 동생이 언니는 할 수 있어. 그 말에 힘을 얻어 간증을 써냈습니다. 채택이 되면 상금 30만 원도 준다네요. 근데 얼마 전 손영재님께서 전화하셔서 자매님 간증을 자매님 목소리로 녹음해서 보내달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모로 자신이 없어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고 나니 글 쓴 것도 상금 30만 원도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운 꿈을 가득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내 딸 진영아, 어느덧 세월은 흘러 너의 나이 30대 후반이 되었구나. 네가 나에게 선물한 처음으로 가져본 엄마라는 이름이었기에 가슴 벅찬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지. 진영아, 너 알고 있니? 너의 생일 12월 26일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밤 9시 너를 낳기 위한 통증으로 배를 감싸 안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그 두려움에 떨던 밤을 그날은 유난히 불빛도 반짝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제 갈 길을 찾아가고 크리스마스 기분 때문인지 연말연시 즐거움 때문인지 의사 선생님조차 술에 취해 흥청거렸던 그날의 일들을 넌 모를 거야. 위험을 안고 얻은 너였기에 넌 더 소중했고 더 사랑스러웠단다. 네가 방긋방긋 웃으며 커가는 널 보면서 엄마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살았단다.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너 같은 이쁜 딸과 든든한 아들을 주셨기에 항상 감사가 되었단다. 네가 나이를 먹으며 성인으로 변해가는 널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쁜 딸보다는 엄마가 걱정하는 딸이 되었더구나. 넌 항상 무엇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성격으로 인해 너는 너의 몸을 고달프게 움직이며 살았지. 그러다 보니 배우는 것, 누리는 것, 보는 것을 많이 하고 살며 자격증이라는 것을 17개나 취득했구나. 지금도 하회 장식 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너를 보며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기에 너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를 안 해주었구나. 진영아, 미안하다. 전도서 6장 9절 말씀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2월 주님께서는 너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네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안아주셨구나. 주님은 그런 분이시란다. 네가 세상 즐거움으로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는 너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단다. 진영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네가 기도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넌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며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진영아,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 주길 바란다. 어쩌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많이 힘들 수도 있단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그동안의 아픈 기억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며 너는 늘 이런 말을 했었지. 엄마, 묵동교회 김일순 목사님 나 때문에 오랜 시간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 그래서 침례는 꼭 묵동교회에서 받고 싶어. 그래, 긴 세월 동안 널 위해 항상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묵동교회 장로 형제님들을 비롯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살으렴. 진영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다오. 오늘도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한단다. 진영아, 사랑한다. 엄마가.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최영욱 장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받은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간증과 같이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은 지금도 한 영혼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간증 가운데서 우리 자매님이 그 딸에 대한 조금 그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을 살짝 이렇게 내비쳤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용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용서와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하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또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복음인 거죠.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좀 벗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세에서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지옥 갈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지옥 안 가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제사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측면이 강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관각이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와 같은 교회를 알기 전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또 주말에 산기도 갈 때마다 거기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또 이런 죄를 지었다고 늘 그 용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감사가 됐어요. 정말 자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주 하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대화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죄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또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참 이런 자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드렸던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뭐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그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주님이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문은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혹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보시면서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다면은요, 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진짜 나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용서한 것만큼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걸림이 되는 것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늘 그렇게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럴 때 그 문맥 속에서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대다수의 문맥은 죽어서 가는 나라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세계를 일컫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문맥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조금 이렇게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져서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할게요. 근데 7번씩이나 그러면은요, 7번 용서한다는 게 쉬울 걸까요? 7이 꼭 7번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7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용서를 했는데 7번씩이나 그러면 용서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7번의 용서는 꼭 7이라고 숫자에 국한된다고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7번 용서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7번까지 아니고 7번을 그냥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를 얘기하면서. 여기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 세계는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은 천국을 너무 축소시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다, 천국의 일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지상에서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실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용서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용서가 실현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그래, 내가 7번까지 용서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7번까지 용서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7번 용서했으면 용서할 만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과 한 그 종에 대한 비유예요. 한 종이에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얼마만큼 빚을 졌냐 하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른 피부적으로 잘 안 오죠. 그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그 무게를 다하는 그런 그 단위 기준인데, 이게 화폐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은요, 일꾼의 6천일의 그 품삯 정도의 값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1만 달란트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되면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냥 그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냥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냥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합니다. 그 주인이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줬죠?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탕감은 그냥 그 빚진 모든 것을 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갚아야 될 그 모든 빚을 다 면제시켜 준 거예요. 혹시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탕감받는 종과 같은 우리가 그런 자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종이 이제 탕감받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동료입니다.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달란트가 아니고요.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이건요.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 정도라면은 이건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은요 100달란트는 정말 지극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100달란트 따지면은 노동자 10만 원 잡아도 100달란트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맞나요?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 맞습니까? 그럼 노동자 품삯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럼 2천만 원 해당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이 우리의 기준에는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그건 그냥 탕감해 주기에는 정말 아까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1만 달란트라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를 만나가지고 갚아. 왜 안 갚아? 그래 29절 보시게 되면은 좀 기다려달라, 좀 참아달라. 안 돼. 약속 안 지켰으니까. 해서 그냥 법대로 해서 감옥에를 보낸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돼? 이건 나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35절 좀 이 말씀 보면은 좀 무섭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네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니까 나 용서한 거 취소할 거야. 너 다시 지옥 가.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세계냐면 행복한 세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때 뭐가 누려지냐 하면은요, 천국이 누려져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용서가 없는 관계는요, 굉장히 불안한 관계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관계는 절대 행복하지 않은 관계예요. 부부가 행복하고 집안이 행복하려면 소를 잘 키워야 돼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네. 집안에 종자가 좋은 소를 잘 키우면은 집안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종자가 잘못된 소를 키우면 집안이 굉장히 불안해요. 집안에 소 키우고 계신 분, 강아지는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좀 그러시죠? 그래서 집안에 어떤 소들이 있냐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졌어. 당신이 옳소. 나를 용서하소. 이런 소 키우면은요,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집안도 행복하고 관계도 행복해요. 그런데 왜 그랬어? 꼴도 보기 싫어. 대화도 하기 싫어. 뭐 이런 소 키우면은요, 그 관계는 엄청 어려워요. 몇 주 전에 제가 집안에 소를 한 마리 들였는데 안 좋은 소를 들여가지고 아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뭐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매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할까 막 하다가 바깥에 마중을 나갔는데도 이게 전화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오면 이제 뭐 조사를 하고 뭐 우울증이 있냐 뭐 어쩌냐, 이제 뭐 평소 때 그런 일이 있었냐, 처음이냐, 뭐 신상에 또 무슨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경찰이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 아내가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해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가지고 소리를 막 빽빽 질렀어요. 전화를 좀 받아야지. 왜 전화를 안 받어? 늦게 들어오면 연락을 해야 되지 왜 연락을 안 했어? 막 화를 냈어요. 저 이제 그 소는 쫓아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소를 제가 집안에 들였는데, 이제 아내가 뭐 지난 토요일 날 뭐 음식 만든다고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새벽까지. 그런 주일날 끝나고 와서 당신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래 이제 종자가 다른 소를 제가 집안에 드렸죠. 그러니까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집안 분위기 좋아지려면은 소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소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소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성도들 간에도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이 참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이건 정말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용서가 이루어진 그와 같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우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7번씩 용서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은요 이 겉으로 막 하면서도 속에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 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요나서를 한번 여기 손을 넣고 요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왜냐하면 니느웨의 그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요나서 1장 2절 보게 되면은 니느웨는 정말 악한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 악함이 내한테 상달되었다. 그래서 가서 외치는데 3장 4절 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된다, 무너진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니느웨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를 했어요. 그 3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한 거예요. 심지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 이미 저한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악한 도성이니까 가서 외치라.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 폐허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니느웨 성 가가지고 그 말하는 거 정말 제가 싫어서 제가 그냥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요나가 왜 다시스로
그냥 그렇게 빨리 도망쳤을까요? 물론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면은 자기한테 어떤 위협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니느웨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 아시리아 수도거든요.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가 엄청난 그 정복민들에게 진짜 그 잔인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니느웨는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나라고, 아수르는 니느웨 성은 그 본부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가지고 니느웨는요, 이건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도성인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고 그런 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싫었던 거예요. 뭐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요, 왜 용서가 안 되냐 하면은요, 마땅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이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용서가 안 되는데 물어보면은요, 주저리 막 얘기하면은 수긍이 돼요. 진짜 그랬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진짜 마음 아팠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안 갚으면은 받아내는 거 이해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기준이 깨어지지 않고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니까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이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용서를 받은 이러한 자인데,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용서가 있잖아요. 이 용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용서와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내가 가진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첫 번째 구절로 찾아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느냐? 다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죄도 자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할 수가 없다면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부서져야 될 게 뭐예요? 니느웨 성은 정말 요나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 자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음의 곳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요나서 2장 보면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요나는요 니느웨를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경험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의 그 본질적인 내면이 딱 드러나잖아요. 진짜 니느웨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너져야 될 도성인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될 때, 요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요나의 마음으로부터 니느웨가 용서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어떻게 용서가 되냐 하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게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요 과거에 원수처럼 되어졌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용서를 하고요 사랑을 더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옛날에 나빠졌던 관계가요 더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사랑해 버리게 되면 그런 게 해결돼요. 근데 사랑을 억지로 우리가 짜내지지 않잖아요.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게 될 때,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내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할 때 이론으로 자녀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이론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하고 채워질 때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용서로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관계가 정말 천국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했는가? 그래서 진짜 사랑했는가? 바울은 정말 근심하게 한 자를 진짜 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를 용서해라, 이렇게 서신서에서 권하고 있잖아요. 왜? 그가 더 깊은 근심 속에 빠져서 정말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고린도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려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동안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